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처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님, 엄마, 아빠 품속에서부터 함께 살아가고 또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 내가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힘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옆에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과 긴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발도 씻겨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지금 같이 가지 못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 목숨을 걸고서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연결이 되고 오늘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14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 약간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소개하는 이 부분,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분위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가시고 다시는 못 보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1년, 2년, 또 10년, 20년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가족들과 10년, 20년은 살 수 있지만 100년, 200년 못 삽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예수님도 육신에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헤어지는 이 제자들과 함께 말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카운셀러, 헬퍼, 또 애드보케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보혜사라는 분은 옆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헬퍼, 도움을 주시고, 카운셀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또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드보케이트, 우리의 말을 대신 대언,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언자 성경의 각 줄을 보면은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6절에 나온 이 보혜사이죠.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 나온 대언자라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파라클로테스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즉 성령님 보혜사는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시냐? 의로우신 주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같이 생각하면은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대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대언하는 자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죄를 갚았다. 그러니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 죄 지었어. 너 죄 짓고 어떻게 살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언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이제 죄를 완전히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대언하여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대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많은 죄책 가운데 눌려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덕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피를 쏟았다. 나는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았다.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내 편이세요. 사단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내 편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 안에 계신, 또 나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죄책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대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르세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아는 지식이나 또 지혜,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도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이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냐고, 거짓의 영 사단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악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데 빛이 왔을 때 부끄럽고 숨고 싶고 아니면 더 악랄하게 이 빛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죄인의 모습이겠지만, 악한 모습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은혜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에요. 내 능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혹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뜻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당을 짓고 구루를 만들고 다른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육적인 일, 내 생각에 더 관심이 많으니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조 집회 아시죠? 겉모습은 똑같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진짜 집회처럼 생겼지만 어딘가가 다른 위조 집회. 모양은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위조 집회와 같은 이 사람들, 불법임으로 위조 집회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이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직장, 돈벌이, 자녀들 앞길,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곳이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바라보는 이 작은 것 하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신다면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 살아있는 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하반절에 이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능력, 힘, 권세를 성령님의 결과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마치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상의하듯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의논할 수 있어요. 어느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이제 남편도 여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데 늘 혼자서 혼잣말로 성령님과 대화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오늘 아침밥은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늘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서 살아가시지만 늘 성령님이 그 곁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늘 성령님과 대화하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렴, 그 음성을 들으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성령의 역할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목이 곧은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10배 결실을 맺힐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됨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담하고 심리를 하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청년부 이제 나이가 좀 20대 후반이 되니까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딱 이제 고참으로 선배로서 후배들하고 같이 교회 일들을 하게 될 때 제가 매우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착착착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떻게 했어? 확인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 후배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군생활 남자들끼리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 중심의 삶이 너무나 일 배어서 후배들, 특히 여자 후배들한테 매우 상처를 많이 주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한테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깨닫게 되고 변화하기 위해서 성령께 내어 맡긴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민 와서 지금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일 중심적으로 성도님 대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헤아려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길들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목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부 안에, 배우자 안에,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이 세상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의 내용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시잖아요. 사실 내가 내뱉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기도조차도 내 연약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조차 잘못된 것이라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막아주시고 그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조차 사실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뜻에 온전한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도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 제목을 우리가 성도들에게서도 받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제목조차도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대로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전달해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너희 안에 있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적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51편 10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이 기도했던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성령님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